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찬양의 이유,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방을 갈 때 찬송가를 정해 가지 않아요. 말씀은 보통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져갈지 받아가긴 하지만 찬송가를 꼭 정해 가지 않아요. 대신 묻죠. 이 가정에서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는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반응을 보면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떤 찬양을 하자고 말씀하는 가정은 늘 그 가정에 찬양이 있었던 가정이고, 아유 목사님이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괜히 막 찬송가를 막 뒤져적 하시면 이 가정이 믿음은 모르겠지만 찬양은 막 풍겨나는 그런 가정은 아니구나,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요 바다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출애굽기예요. 모세의 찬양이 등장을 하고 이어서 짧지만 미리암의 찬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찬양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해서 가장 먼저 부른 첫 번째 찬양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감동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이 구원의 감동, 그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 모습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 소망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100%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찬양이 오늘 이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찬양은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에 이 노래로 내가 여호와께 노래했다, 찬송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요, 지금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펼쳐진 그 장면이 바로 이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를 누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때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모세의 찬양에 따라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 구원의 현장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잊혀지면 안 되니까요.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을 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온 회중 가운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찬양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찬양의 현장을 모세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을 꼭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때 이 노래를 평생 잊지 마라. 이때 이 노래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이 찬양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옛날 뜨거웠던 은혜의 계절들을 회상하곤 해요. 그러니까 다시 오제라는 은혜였으니까, 또 과거에 그 부어진 은혜가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늘 그게 우리의 가슴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감격이,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끝이 되면 안 되는 게, 마음에 기록된 은혜의 그 순간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걸 발판 삼아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그 디딤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인도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저는 사실 이 새벽에 부르는 찬양 굉장히 심사숙고하거든요. 때로는 골라놓고서 저도 그냥 이게 왜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찬양이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른 찬양은 그냥 오늘 이 새벽만 우리를 붙잡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여전히 불리는 찬양, 그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찬송가를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온종일 좀 기억에 남는 찬양을 부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찬양의 때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의 힘과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찬양은 이미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그 찬양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모두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였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자. 그 찬양이 놀랍게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역경의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찬양은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이고 또 반응이죠. 한쪽에서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소통을 거절하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전제 조건은 반응이고 응답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요, 구름 기둥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빛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나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고, 애굽은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죽음의 패배를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반응이죠.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응답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화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내 눈앞에서 진짜 사람이 움직여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가 뭐예요? 최고의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싸움에 가장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눈앞에서 그분이 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아멘. 8절도 있습니다.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들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의 콧김이 모든 이런 대적들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그 권능의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주님의 신하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편 23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싸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에서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걸, 그걸 믿는다면, 그걸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찬양으로 주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온종일 찬양의 때로 만들어 내 하나님, 내 구원자, 내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베푸신 역사에 온몸 온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에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온종일 주님이 필요한 바로 그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 주님의 콧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온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